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거요. 동창들하고 가끔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나누죠.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워낙 말이 많고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저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을 가져요. 물론 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성교제를 하다가 그만 아이를 갖게 됐는데 교회 공동체에 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저를 모르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게 너무 부끄럽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그 아이의 이런저런 모습이 교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장로님 이야기고요. 어떤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고민을 어떻게 양들하고 나누겠습니까? 동기 목사님들하고 만나도 목회에 대한 정보들은 쉽게 나누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몇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 주위에 많아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런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에베소서 4장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조차 성경 구절과는 전혀 다르게 그 성경 구절은 이제 실제적이지 않아 라고 해버리고 성경 말씀 너무 이상적이야 우리 삶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라고 치부해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교회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는 매우 친밀하죠. 상호간에 아주 의존적입니다. 서로에게 이제 의존하고 또 관계가 투명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 곳이 교회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 제가 어디에 있구나. 연초에 우리 교회 비전을 이렇게 또 사진으로 만들어서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이게 진실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우는 선교적 교회, 그 안에 가장 밑바탕에는 진실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교회가 이 진실한 공동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는 무리, 주일 예배 집단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고 섬겨나가고 그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형제가 좀 엇길로 나가면 꾸짖기도 하고 그런 공동체를 상실한 채 주일 예배만을 거룩하게 드린다고 그냥 기껏해서 와서 그냥 피상적으로 인사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잘 계세요 하고 휙 간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초대교회의 모습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또 사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친밀한, 정말 매일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고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나 현대 교회는 교회의 본질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 공동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가 정말 허약해요. 정말 허약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자신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망각해 버렸어요. 제가 그 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친동생은 아니고 사촌이죠. 어제 만났어요. 갑자기 놀러 와서 만났는데 구체적인 신상을 이야기해서 큰일 났네. 이 영상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많이 교회는 어떻게 하니까 교회를 옮겼다는 겁니다. 한 1년 전에.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교회가 너무 힘들었대요. 싸움이 많고. 그래서 옮겼는데 1년쯤 다니다가 등록한 지는 이제 몇 주 됐답니다. 그래서 1년 다녔는데 등록한 게 몇 주 됐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 1년 동안 다니면서 그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 잘 이해했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생각하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를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래 이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대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공동체성이 상실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교회는 바람 불면 훅 날려갑니다. 훅 날려갑니다.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성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 공동체 없이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목회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성도들과 친밀하고 허물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가 그런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공동체이고 진실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다.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다.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허물어져 버린 그 공동체성, 진실한 교회에 대한 꿈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은요 항상 단순한 데 있어요. 본질적인 것을 찾아보면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진실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냐면 복음이 회복되면 됩니다. 복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진실한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들어서 알고 머릿속에 복음 맞자 복음.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각 인격 가운데 그냥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휘감아 돌고 우리 공동체가 그 복음으로 그냥 빨갛게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 복음이 회복된 상태가 되면 진실한 공동체가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한 3가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음이요. 우리가 복음에 접촉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자기 식대로 살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상태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삶이 얼마나 죄된 인생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살아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못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 고기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물을 보니까 이제 뭐 찢어질 듯이 잡힌 거죠. 그쯤 되면 여러분 수고했는데 소출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해피하다, 행복하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배에서 뛰쳐내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이야기냐면요. 복음에 부딪히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기능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요. 이런 죄인의 외침, 로마서에 보면 그 외침이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인의 처절한 외침 아닙니까?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유일한 답이 됩니다. 복음은.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복음이 그를 건져냅니다.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라는 그 외침,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외침 앞에 복음이 부어지면서 그 죄인을 살려내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의 외침이죠.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에서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의 외마디 외침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옛 본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때려라, 미워해라, 정죄해라, 용서하지 마라, 무정해라, 참지 마라, 쏘개라, 사기쳐라, 한 대 때려줘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 본성이 우리 이제 거듭나서 새 본성이 들어왔으니까 그 새 본성으로 그 옛 본성을 죽이죠. 안 돼, 안 돼, 아니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성공할 때가 많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뭐 반반쯤 안 될까 싶어요. 반반쯤. 반반 50점이면 낙제인데. 그럼 또 그럴라. 목사님이 반반이니 나는 뭐 아니면 에이 반반이라고 목사가 뭐 저래? 여러분 그때 복음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일을 복음이 합니다. 넘어져서 좌절하고 오늘도 내가 졌구나, 내가 이 모양이구나, 어떡하냐 하는 그때 오셔서 아니야, 다시 일어나, 너 잘할 수 있어, 내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복음은 죄인인 줄 알게 하고, 복음은 그 죄인을 구원하게 하고, 복음은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종합해서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잘 작동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함 받은 죄인이다. 용서함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는 나, 죄인된 모습.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에서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구원함 받아서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회복되면요, 이런 정체성이 생겨요.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함 받았어. 나는 용서함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여서 복음이 필요해. 이런 용서함 받은 죄인.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함 받은 죄인. 네, 용서함 받은 죄인.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용서함 받은 죄인. 이게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용서함 받은 죄인. 나도 용서함 받은 죄인이고 너도 용서함 받은 죄인이구나. 이것이 망각되어지면요, 공동체성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용서함 받은 죄인이다, 용서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망각하면 용서함 받았다는 것만, 그러니까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그 실패하고 넘어짐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공동체 안에서 치장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용서함 받은 죄인이고 여전히 나도 연약하다 라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자신을 치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을 치장, 가면 쓰고 안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목사라면서 왜 그래? 목사라면서 반반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린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야. 용기 내고 다시 가자. 이렇게 되는데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고 용서함 받은 뭐 이 정도에 멈춰 있으면 안 들키려고 자꾸 가면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서로 간의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지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 왜 저래? 목사라면서 왜 저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예전에 우리가 목사님들은 그럴 때 어떻게 걷습니까? 신방 갈 때 일단 성경책을 왼손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드는 것이 아니라 왼손에 듭니다. 왼손에 드는 이유는 여기 심장 가까이 이렇게 딱 붙여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심장이 여기 가운데 있나요? 왼쪽에 여기 있나요? 하여튼 있겠지 뭐. 어쨌든 성경책을 들고 심장에다 딱 붙이고 그럴 때도 좀 천천히 걸어야 돼요. 천천히. 목사가 경박하게 막 그러면 안 돼. 그래 누가 뒤에서 부르면 쫙 천천히 딱 집사님 뭐 이렇게 하게. 목사는 안 넘어질까요? 제가 이래봬도 화장실도 안 갑니다. 저는 가끔 저희 방에 누가 이제 노크를 하고 제 방에 이제 들어오면 온몸에 닭살이 돋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들킬까 봐. 더욱 경악할 것은 제가 없는 사이에 책상에 뭐 놓고 갈 경우에 깜짝 놀랍니다. 제 책상에 온갖 것들이 널려 있거든요. 들키지 않으려고. 네, 이런 공동체가 되면 그러니까 그 자꾸 가면 쓰고 용서함 받았지만 나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함 받았죠. 그러니 우리 서로 그냥 얼싸안고 그냥 서로 봐주면서 이렇게 삽시다. 이게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서로 내가 이렇게 부족해, 연약해 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이래봬도 교회 다닌 지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가면을 딱 써요. 가면을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여러분 그 중국의 뭐 전통 뭐라고 하는 게 병검하는 그런 그 공연이 있대. 병검. 가면을 여러 겹을 쓰고 이게 고개를 한번 획 돌리면 한씩 싹싹 바뀌는 거예요. 놀라워요.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정확히 들은 것 같긴 한데 숨을 참고 한대요. 그 하는 동안에 숨을 참아야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숨을 참고 그 공연하는 동안 한대요. 근데 가면을 그렇게 쓰고 그거 자꾸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까 숨 참고 미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러다 죽겠다. 여러분 가면 쓰고 아닌 것처럼 살면 미쳐요. 불안해요. 들킬까 봐.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영덕인데, 제가 어린 시절 교회가 영덕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안타깝게도 장로파와 권사파가 있었어요. 장로파의 대장은 누구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권사파가 있었어요. 권사파가.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장로파와 권사파는요, 어떻게 하면 서로의 약점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정당성, 우리가 더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까? 이것만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권사파의 대장이 그 장로파의 대장 집으로 갈 일이 생겼어요. 마침 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장로파의 집에 왔는데 장로파의 그 장로의 부인도 권사인데 둘이 이제 그 마당에서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긴장했어요. 큰일 났다. 그런데 아니 웬걸? 그 권사파 대장과 장로파의 대장의 부인 권사님이 만났는데 손을 맞잡고 끙충끙충 아이고 권사님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팍 껑충껑충 뛰면서 그냥 껑충껑충 뛰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제가 알거든요.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인사하고 맞이할 수 있지? 어린 나이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저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나?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지 못해요, 감정이. 차라리 내가 당신을 보니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드러내면 안 돼요. 드러내면 자기의 연약함이 들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아닌 것처럼, 나는 수준이 있는 것처럼 하얗게 회칠을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드러내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썩는 것이죠. 썩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불쌍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두면 이 진실한 공동체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안 받은 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잘 이해하시고, 용서 안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여전히 죄인이다,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나, 그리고 너를 잘 이해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지극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드러내는 일에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들켜도 괜찮아요. 들켜도 괜찮다니까요. 지혜가 없이 그냥 내가 이런 못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이 그냥 인정되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건 자신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순간 정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드러내라는 부르심이 있구나 라는 그런 음성이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담 있죠, 아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뭇잎 따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누구로부터 숨었나요? 하나님한테 들킬까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탁 오셔가지고 그 아담이 숨어 있는 자리를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가서 탁 찍어서 이리 와 이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저 같으면 쪽팔려서 구덩이를 파고 동굴을 파고 땅속으로 더 깊은 데로 막 숨지 않았을까.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났죠. 추방당했죠. 근데 추방당할 때 모습이요 완전히 절망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 앞에 그가 탁 드러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끄러운 몸을 가지고 딱 드러냈는데, 성경을 보면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습이, 물론 하나님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니까요. 아담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나뭇잎은요 유통기한이 짧아요. 하루만 지나면 그냥 바스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짐승을 잡아서, 양이겠죠,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것이 그 사건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숨어있던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에 그를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 살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좀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은 따라하세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제가 혼자 조용히 부르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반주를 하는 바람에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그때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그럴 수 있는 진실한 공동체, 그게 되려면 내가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진실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서로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옷 입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단계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용납하시되 무한히 용납하십니다. 우리 용서하시되 무한히 용서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아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용서함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싫어한다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신다니까요. 용서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싸웠나요? 부부싸움 했어요? 지나간 사람하고 막 훑혀보고 눈이 막 가자미 눈 되어서 째려보고 집에 왔더니 그런 내가 너무 참 막 죄되고 미안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요 용납하십니다. 그래, 너 연약하지? 알았어, 다시 세워줄게. 구원 이후로 여전히 죄성과 허물 가운데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서 넘어지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서로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십니다. 그 용납함의 은혜를 옷 입어야만 비로소 그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세 타령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신세 타령에 머물면 다른 데 가서 사시면 돼요.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되어지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나누어질 때 비로소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너를 용서하겠다. 돌아온 탕자가요, 집에 왔는데 그 돼지우리에서 집에 탁 돌아왔어요. 왔는데 와보니까 집에 비밀번호가 바뀌었네. 그거 아니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딱 보더니 째려보면서, 야, 나 너 호적에서 판지 오래야, 오지 마, 가,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개 차반으로 놀다가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를 보고 아들아, 아들아. 그 후로 그 아들이요 매일같이 찬양을 했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용납하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그랬대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용서함 받은 죄인이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우리가 지금 그 수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수준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뭐 이게 아닙니다.
그런 용서 안 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웃으며 그냥 살아내는 것이 진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꿈을 한국교회가 포기했어요. 교회 안 된다.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성도들 말만 많고 그냥 나 조용히 예배나 드리고 갈래?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용서 안 받은 죄인들이 더글더글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넘어졌던 이야기 서슴없이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너도 그랬니? 나도 그런데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신다 하는 그 은혜가 막 나누어지는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야 돼요. 뭐 조직이 어떻고 뭐 프로그램이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다 우상입니다. 허상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공동체로 살아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꾸십시다. 그런 공동체를 살아내고 내가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내가 그런 공동체가 있어. 너희들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못난 놈이다 해도 나는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 거기 가기만 하면 나는 좋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시고 우리 서로 기쁜 공동체에 있어.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너희가 뭐라고 해도 나 집에 갈래.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건물이 아닙니다. 용서 안 받은 죄인들이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세요.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다시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다. 나는 용서 안 받은 죄인이다. 너도 용서 안 받은 죄인이다.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지.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런 서로 긍휼을 드러내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목사도 넘어집니다. 목사가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가 책상이 더러워가지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장로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 죄인이니까 교회 다니지.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딥혀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 안 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해서 긍휼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막연할 것 같아서 이렇게 딱딱딱 나눠놨어요. 이걸 보면 이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구나. 이걸 보면 이 순이 진실한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서로의 그 연약함을 서슴없이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여기서 안전하다는 것은 내가 드러내더라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소문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서로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이게 1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부끄러움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그것을 서로 나누는. 모임 오래 했는데 맨날 첫날 그냥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뭐 어디 내가 들고 있는 구찌, 짝퉁, 가방이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 그게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넘쳐서 형제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히 나오는 단계. 그 세 번째 단계. 그러면 진실한 공동체가 잘 운영되어진다, 잘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어떤 데는 어떤 수는 1단계 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수는 2단계도 있고 어떤 수는 3단계도 있고 그렇겠죠. 여러분 3단계를 꿈꾸시면서 순모임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모임은요 정말 중요한 예배의 현장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소그룹을 모여서 우리가 말씀드린 이것 진실한 공동체를 그 안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제가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너를 보고 있어도 보고 싶네. 네. 옛날에는 집 사람이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소속돼 있다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살아갑시다.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